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걸어가는 상황, 근데 위급한 상황, 뛰어가는 상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 걸어가지도 뛰어가지도 못하고 사면팔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위만 이게 열려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다가 오해받은 적이 없으시나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유혹을 뿌리치다가 사단에게 올무에 걸려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오해를 받을 때, 손해를 볼 때, 고난을 받을 때 완전히 이건 오해다.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인생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요셉이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 이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혹독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가혹한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올곧게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요셉은 두 가지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는 주인의 오해와 분노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그 동침하자 눈짓을 또 주고 그 다음에 아예 딱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종들은 다 내보내고 그 집에서 호젓이 둘만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그 유혹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이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떠냐?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즘 말로 말하면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라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서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갔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떠냐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얼마나 열받겠어요. 누구나 거짓 앞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걸 막혀 있을 때는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생명이 모든 것이 주인 보디발에게 달려 있는데 주인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겪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 0.1%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그것이 뒤집어 씌워질 때 어떤 거냐? 말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다 말아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밤에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다시 들어와도 그 생각에 딱 잡히니까 길은 안 보이는데 한쪽에 분노가 올라왔다가도 이제 분노도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올곧게 하려고 하다가 오는 것,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려고 했던 그것에 돌아오는 대가는 처절하게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늘 요셉은 주인의 완전 오해와 분노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딱 셋밖에 없어요. 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치르는 대가는 주인의 극한 오해와 분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치른 대가는 감옥으로 직행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만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왕의 죄수. 그러니까 왕이 지명해서 꺼내지 않고는 누구도 꺼낼 수가 없는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감옥에 들어가니까 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발에다가도 쇠사슬을 채워서 이렇게 걸어갈 때 철렁철렁하고 쇠사슬을 끌어야 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거냐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친정에 갈 수도 없고 친정에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눈물로 사귀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시집와갖고 예수 믿지 않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교회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또 그 다음에 남편까지 힘들게 하고 교회를 못 갈 정도가 아니라 이젠 아예 교회 못 가면서 핍박까지 힘들고 됐을 때 울어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워낙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오늘 요셉을 보면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자, 형들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리고 11년쯤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심한 오해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엔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왕만이 꺼내줘야 될 수 있는 그 감옥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신뢰도 받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캄캄한 지하 감옥에 그리고는 이제 어떠냐 사람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마등처럼 스쳤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내게 저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현실은 더 깊이 있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자, 나는 오해의 그릇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오해의 그릇 안에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하고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벽은 더 높아집니다. 벽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뭐 아니라고 저렇게 펴면 더 벽이 더 커져요. 그릇의 벽이 더 커져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흔적이 안 보여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질문.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자,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0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현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이제 그 목숨도 끝장난 거다.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감옥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여기서 누립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다시 풀려나고 형통케 하는 축복.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보입니다. 어둠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에 갇히고 고통의 감옥에 갇힐 때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잘났네, 뭐 못났네, 배웠네, 못 배웠네, 돈이 있네, 없네,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네, 안 되네,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살고 나중에 살아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놔야 되고 자식들은 멀리 가야 되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남은 거는 부부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아요. 자, 그랬을 때 인생의 진면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구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이 소중한 걸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까지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인생의 소중함, 그 위에 하나님의 소중함, 그 위에 영원한 세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야 눈을 뜨는데 어떠냐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중년이 되고 그 위에 되니까 자식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흘러갑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다 흘러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만 남느냐? 그때 깨달아요. 아하, 세상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근데 사람보다는 사람의 생사부강못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에 깨달음은 임했는데 이미 인생의 기회는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태풍이 불고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엊그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초반에 하나님께 요셉이 왜 형통했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도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축복이 항상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장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감옥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세상에 39장 22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제 감옥에서 뭘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총무를 하게 됐어요.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옥중의 채소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아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맡아가지고 죄수를 맡아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갖고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 은혜로 살아가요. 저는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를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수장이 어떻게 맡겨버립니까? 23절, 39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요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2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리고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났다, 저 인생은 끝났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도저히 나는 숨겨진 것처럼 억울함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라도 여러분 신실하게, 요셉이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또 봉사 헌신하다가 작은 거 큰 거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얘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하여 저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냐? 그렇지. 마지막 때 힘들지. 믿을 사람이 없지. 배신 당했냐? 상처받고 밤잠 안 오냐? 쓰라리지. 근데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너 옆에 있고 너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성실함으로 나갑니다. 자, 요셉이 갇힌 후에 애굽 왕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의 문화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게 나눠져 있고 행정에서 장관들이 다 했지. 근데 그 당시에 떡장관이나 술장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왕의 상에 음식이 딱 들어올 때 이들이 책임지고 맛을 보고 이상이 없나 해서 왕의 상에 올리기 때문에 떡장관이나 술장관은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측근에 있어요. 그런데 술장관, 떡장관이 오해를 받았든지 어쨌든 잘못을 했든지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간수장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두 장관들이 감옥에 왔지만 잘 섬겨라, 모셔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단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단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지금 10년 차, 11년 차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호해서 11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종살이, 감옥살이를.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나 예수님을 박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 험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 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고 죽을 고비도 겪고 다 겪어본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 또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거기서 감사하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이거는 요셉처럼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억울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기서 하나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도 요셉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면전의식.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둘이 인간이 만나서 지금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고 하나는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때 뿌리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도 통과해야 되는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종으로만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면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인생 광야 대학에 완전히 예전에는 종살이 그 과에 있었는데 이제는 감옥과에 들어가요. 거기서 어떠냐? 술장관, 떡장관, 사람들을, 죄인들을 만나서 여기서 요셉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만 2년 동안에 인생을 압니다. 사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온 지구촌 가장 요즘 미국보다 센 애굽을 모든 걸 맡기려면 요셉에게 사람을 알게 하고 억울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겪게 해야 나중에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경영하게 되는 거. 이 훈련이 요셉에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 잊혀질 때 감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실한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 두 장관을 모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관원장이, 떡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 해석의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다시 복직을 해서 바로와 함께 술을 따라서 술잔을 바로와 함께 직접 드리게 복직하게 될 거다.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14절에 요셉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라. 자, 같이 할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뭐냐면 당신 분명히 사흘 안에 회복이 되는데 전직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사정을 바로와 함께 아뢰어서 나는 도저히 여기에 억울하게 잡혀왔지 나는 그럴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전혀 행하지 아니했나이다. 자, 여기에 술 장관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떡 장관은 꿈을 꾸고 떡 장관은 당신은 머리에 이렇게 날아가는 꿈, 그러니까 당신은 사형을 당하는 꿈이다. 그대로 됐고요. 술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직했어요. 자, 요셉이 그 다음 창세기 40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 다음 같이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감옥에서 지금까지 요셉이 볼 때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처음으로 나와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복직한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바로 함께 말해서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더라. 그러니까 왕만이 꺼낼 수 있는 거고 신하들은 누구도 그 감옥에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왕께 잘 말을 해서 내 억울함을 듣고 난 사실 억울하다. 저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끌려와서 또 누명 쓰고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거는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잘 나가다가 어떠냐?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술장관이 이제 복직이 됐으니까 자 오늘 내가 언제 나갈까? 이제 내가 곧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다가 감옥문이 철커덕 열리고 다른 죄수가 들어오면은 죄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셉이 기대하는 거는 술장관이 혹시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왕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 하고 그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어쩌면 이제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내가 추록이 될 거야. 내가 꿈을 해몽해 주었듯이 바로 앞에서 나의 결백함을 해명해 주고 나는 곧 풀려나리라. 한 가닥 희망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술관원장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세월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련했던 2년의 세월, 요셉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잊혀진 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같이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오직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가 있어요. 지금 여름에 바깥에 보면은 나무에 파란 녹색의 이파리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나무 되면 이파리가 하나도 안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도 겨울나무의 존재를 느끼질 못해요. 겨울나무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어떻습니까? 겨울나무 입장에서 보니까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겨울나무거든요. 그러면 겨울나무는 어떠냐?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이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하고 가지를 한번 딱 꺾어보면 안에 파란 게 있어. 죽은 게 아니고 살았네? 저도 그렇게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잊혀진 존재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나무 속에는 어떤 게 하나 있냐면은 봄이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잎이 나리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겨울나무가 누가 눈길을 주지 않아도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소망 가지고 버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감추어지고 잊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그때 고백할 때 여러분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반드시 온다. 이 세 가지를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잊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요셉이 술관원 장에 부탁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다려도 하루 이틀 아니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째가 돼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람은 잊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나요? 억울한 일이 있나요?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은 잊어버리고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나무로 보면 겨울나무처럼 잊혀진 존재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요셉의 드라마를 보면서 요셉의 나 자신을 넣어보고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